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 28면에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시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죠.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바요나 시모나 너에게 복이 있도다. 18절에 너는 페트라, 바위,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 돌 위에, 바위 위에 무 에클레시아,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죠.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야, 이게 엄청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열쇠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열쇠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과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됩니다. 참 충격적입니다. 요즘 같았으면 여러분 상처받고 그냥 집에 갔을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평생 잡던 금을 버리고 가족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아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보고 사탄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참 충격적인 그런 장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은, 아무리 그래도 사탄이 뭔가 말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늘 2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정의감에 불타서 이 의리가 충만해서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 저 종교인들에게 죽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 그러시군요 예수님, 안녕히 가십시오, 멀리 못 나갑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우습죠. 그걸 순순히 인정하고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우스운 그런 장면입니다. 당연히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탄이라니, 마귀라니,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너무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체를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앞서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가 아니라 따로따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의 고백과 베드로는 별개라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입에서 나왔다고 해서 베드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고백이 베드로와는 별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앞본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네 몸뚱아리에서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네 육체에서 나오지 않았다. 네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이를 알게 한 이는 너 자신, 너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잠시 빌려서 말씀하신 거다 말이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들 가만히 아무 말 안 하고 서로 민망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증거가 있죠.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정신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해놓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의 권세에 묶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고백한 것이 정말 자기 입에서 나온 고백이라면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이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죠? 2부 때는 훨씬 나아서 제가 마음이 너무 좋네요. 1부 때는 너무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조금만 톤을 높이면 기침이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는데 2부 때는 1부에 못 질렀던 소리를 더 지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고백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과 여러분 무슨 얽매이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분한테 죽지 말라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자기가 한 고백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들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을 따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천국 열쇠가 나오죠.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여러분, 너가 누굽니까? 내게 주겠다 했을 때 여기서 네가 누굽니까? 1번 베드로, 2번 베드로의 고백. 네, 너무 어렵죠? 여기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했을 때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베드로와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지금 베드로라는 육체와 베드로의 고백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기서 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모든 입술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누가 가집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는 육체가 아니라 베드로의 이 고백을 한 모든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천국 열쇠인 겁니다. 이걸 모르니 지금도 캐톨릭은 자꾸 베드로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성자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거의 예수님 수준으로 숭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티칸이라는 나라에 가보시면, 바티칸 나라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는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바티칸에 가시면은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광장이 있어요. 그 베드로 광장이 어떤 모양이에요? 열쇠 모양입니다. 이렇게 베드로 광장이 열쇠 모양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베드로 성당에서 보면 베드로 광장이 이렇게 열쇠, 저거 가지고 목사님 저게 무슨 열쇠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이렇게 동그란 게 열쇠 머리고 이게 저 끝이 이렇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쇠 모양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상 보시면, 베드로 조각을 보시면 베드로가 뭘 쥐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육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고 캐톨릭은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 바티칸 국가, 애국가 내용을 보면은 기가 찹니다. 제가 바티칸 애국가, 바티칸 국가를 제가 여러분 가져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대는 로마에서 피 흘린 베드로 좌이며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 자로다. 이게 지금 애국가예요. 교황님, 당신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십니다. 교황님, 당신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교황님, 당신은 하늘과 땅을, 그래서 하늘과 땅을 잇는 분이라는 거예요. 교황님,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요. 저는 이 대봉에서 땅을 쳤어요. 옷을 찢는 심정으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무슨 대리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대리자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줍니까? 생명을 줍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요. 여러분, 이 끝까지 읽어보시잖아요. 진짜 기가 찹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 등대고, 당신은 평화의 옹호자고, 일치의 수호자고. 그리고 뒤에 보시면, 교황님,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나이다. 무슨 어처구니 없는 이런 내용들로 국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최고입니다.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니까 당연히 최고죠. 그러니까 이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거의 예수님급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셔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쫙 그 베란다에 나와가지고 손 한번 이렇게 들면은 거기서 막 그냥 거룩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열광하죠. 거기서 뭐 떨어집니까? 아무것도 안 떨어져요. 그냥 연세 드신 할아버지 딱 오셔가지고 손 드는데 막 열광을 하죠. 한마디 하면은 마치 하늘에서 계시가 떨어진 것처럼 와 하면서 막 열광을 합니다. 막 손을 들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은 막 사랑하래, 교황이 사랑하래, 그 말의 권위를 너무 쳐주는 거죠. 여러분, 그 말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 무슨 권위를 사람에게 그렇게 두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죠? 한 인간을 세워놓고 막 한 인간을 추앙하는 겁니다. 이 설교가 나가면 이제 방송에서 이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나게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겁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격하겠죠. 이왕 더 공격하라고 신천지 얘기도 해볼까요? 신천지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에 어떤 한 날의 새벽 기도회를 그 영상을 보시면 한 3,000회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한 이 새벽 기도회 영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신천지에서 그걸 보고 막 댓글을 단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돌려가면서 다 봤나 봐요. 3,000명이. 그래가지고 조회수가 한 3,000회 정도 돼요. 그러면서 그 댓글에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이왕주 목사, 원흥성광교회 당신이 복음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막 쫙 써놨어요.
덕분에 조회수가 3천회나 올라가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오늘 또 이 영상 보고 신천지가 공격한 3만 회 조회수. 신천지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이 베드로의 천국 열쇠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천국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신약의 계시를 받은 사람, 비유로 봉함된 천국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모 할아버지, 이 어르신, 자기네들 교주예요. 자기네들 교주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이래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 인간들은 예수님만 왕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려고 본인이 예수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 혈육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백하신 거,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이 천국 열쇠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라는 육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니 이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아무리 세워봤자 그 교회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야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베드로 할아버지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십자가와 죽음, 부활, 이것이 없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베드로 할아버지라도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의 집단입니다. 사탄의 집단. 사람들은 자꾸 성자에 집착하죠. 그리고 성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성자를 만들려. 여러분, 세상에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세상에 성인은 없습니다. 좀 줄여야 되겠네. 여러분, 세상에 성인은 없습니다. 성 마리아, 성 베드로, 성 바울, 여러분 세상에 성자 없습니다. 성인 없습니다. 인간을 자꾸 성인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도 자기들 스스로 성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성자라고 생각할까요? 베드로와 바울이 천국에서 이 사실을 보고 아주 그냥 민망해서 몸둘 바를 모를 겁니다. 이 땅의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성자로 추앙하는 것을 정말로 민망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천국에서 지금 바라보면서. 왜요? 천국에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자기네들을 거의 예수님급으로 보면서 막 높이는 것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어제 체육대회 때도 좀 제가 민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유가정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막 저한테 막 너무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도 저한테 막 목사님 하면서 막 저한테 막 그냥 손잡고 막 흔들고, 목사님 옆에 계신데 얼마나 민망합니까? 좀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얼마나 민망합니까? 목사님 옆에 계신데, 그죠? 네. 베드로와 바울이 천국에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급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은 들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인 중에 두목이 나란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고귀한 성자든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면 그 사람은 사탄인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일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가려지면 다 사람의 일, 사탄의 일, 마귀의 일입니다. 교회를 100개 줘도 몇만 명 모여도 아무리 큰 교회여도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려지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려지면 거기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아무리 커도 사람이 주목받고 추앙받고 교회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 네임 밸류처럼 여겨지고, 그래서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되고, 그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래도 거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베드로는 없어지고 베드로의 고백만 있어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라는 육체는 사라지고 베드로의 고백만 영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와 육체와 내 안에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항상 이 둘이 싸우죠. 나는 항상 육체의 일을 뿜어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죠. 그러니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항상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내가 이깁니다. 내 육체가 내 신앙 고백을 이겨버려요.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내 육체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 은은하게 끌고 가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용해서 내가 만족되고 내가 주목받고 우리가 크게 되고 추앙받는 쪽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내가 있고 내 고백이 있죠. 내가 있고 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자꾸 지워가야 돼요. 삭제시켜 나가야 돼요. 뭘 삭제시켜 나가야 될까요? 내 육체를 자꾸 삭제시켜 나가고 지워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이 고백을 더 강하게, 더 드러나게 자꾸.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나를 그대로, 내 육체를 그대로 놔두고 그냥 내 욕심과 만족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 고백한다고 그러고 소명받았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그러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시켰다고 그러고, 나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내 육체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한테 그 일을 시켰대요. 저는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셨다고 해도 그거는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을 내 욕심대로, 내 만족대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사역 속에, 내 신앙의 삶 속에, 내 소명 속에 내가 자꾸 죽어지고 내 안에 이 신앙 고백만 점점 남아가고 있는가, 이걸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에 이 예수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가? 점점 우리의 욕심은 죽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는 내려놓게 되고.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뭡니까? 점점 나를 지워가는 거예요. 나를 삭제시켜가는 거예요. 내 죄의 근성들, 내 성격, 나 성질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꾸 이런 거, 내 욕심, 자꾸 이런 것들 줄여나가고
내 안에 이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자꾸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랍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 신앙생활하지 말랍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위해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시랍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시랍니다. 사역 속의 삶 속에. 그래야 그게 사람의 일이 안 되고 사탄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일하는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내 육체가 만족되는 게 아닙니다. 내 영이 만족되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 해놓고 자꾸 하나님이 시킨 거래요. 자기를 위해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은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자기 욕심으로 해놓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게 사람들에게 자랑이 되지 않으면, 칭찬받지 않으면 상처받죠. 왜요? 사람의 일이니까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한 일이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해놓고 결국 손에 돈을 쥐고, 손에 명예를 쥐고, 손에 힘을 쥐고 있어요. 내가 버젓이 살아서 내 것만 잔뜩 챙기고 있단 말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다 이 분위기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놓고 다 각자 자기들만 영광을 받습니다. 자기들만 주목을 받고, 자기들 이름만 드러나고, 자기들 교회 이름만 드러나고요. 다 자기 자랑.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설교 많이 있죠. 네. 여러분, 오늘은 갑자기 더 여러분들에게 죄송해지네요. 이 설교가 참, 그래서 어떡하라는 말인가? 참, 설교가 여러분들을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주중에 재미있는 설교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좀 위로도 좀 받으시고, 다시 무장해서 주일날 또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좀 원색적 설교 좀 들으시고, 그래서 이게 주중에 좀 유튜브도 좀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유튜브도 잘 가려서 들으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는 분들은 유튜브에 잘 안 나와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관심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그죠? 정말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나와요. 복음만 전하는 이런 메시지들은 정말 잘 안 나와요. 왜요? 안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설교처럼 70회, 80회 조회수 안 올라요. 이단들이 한 번씩 가끔 봐야 이렇게 조회수도 오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뭔가 업적을 크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나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내려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목사님, 너무 이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삭제시키면 도대체 뭐가 남습니까? 여러분, 나를 자꾸 부인하면 내 안에 뭐가 남을까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두신 그 신앙 고백이 남습니다. 그게 더 커지는 겁니다. 자꾸 그게 더 커지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더 커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것만 남으면 내 인생은 뭡니까? 나는 뭡니까? 내 인생 나도 좀 누리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죠. 여기에 걸려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는 항상 이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잊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죠. 내가 잊고 난 다음에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신앙 고백은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왜 살게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왜 존재하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 신앙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거꾸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하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나를 날마다 죽여서 나를 자꾸 지워나가서 나를 부인해서 내 안에 결국 이 믿음만, 이 신앙 고백만 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남게 하는 겁니다. 내 승질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일하게 하시는, 나를 죽이는 쪽으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모든 선교단체를 다 부정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정을 가지고 지금도 거기에서 사역하려고 하는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그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립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선교 가겠다고 준비하는데 주일날 예배 안 드려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인가 싶은 겁니다. 자기 열심이죠. 자기 열심.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그때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 몇 명 했는지, 교회 헌금 얼마나 했는지, 얼만큼 교회 헌신했는지 이거 카운트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평생 살면서 내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느냐 이거 확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내 안에 뭐가 남으니까? 신앙 고백이 남으니까요. 그죠? 십자가만 남으니까 자꾸 얼마나 부인했는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확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자꾸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꾸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자꾸 너희들 자신을 부인하면 오히려 너희들의 생명을 찾으리라. 나를 치우면, 내 자아를 자꾸 부인하면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자꾸 나를 부인하는, 그리고 내 안에 이 신앙 고백, 내내 예수님을 자꾸 살아나게 하는 이런 삶, 이런 신앙생활 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꼭 기쁨으로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베드로는 지금 본인이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실체입니다. 베드로라는 육체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하러 오신 분 아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죽으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육체가 살아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내가 있고요, 내 육체가 있고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들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지워나가야 우리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 믿으면서도 살아가면서 하나 어떤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자꾸 나를 부인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게 해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신앙 고백, 내 믿음을 더 크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 하나님,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따라가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수님에게 사탄아, 예수님께서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베드로는 지금 전혀 자기가 한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모르며 자기 육체를 드러내며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아를 더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만 더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나의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이 더 살아 역사하여 능력 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더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으로 멋지게 삶을 세워가는 우리 원흥성관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